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12절에서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존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보다 영광을 택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힘이 됩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어느덧 출애굽기 33장까지 왔습니다. 12월 중순에 성탄주의를 앞두고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금송아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초조해진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빨리 만들어라. 모세형 아론을 협박해서 너의 동생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로 인해서 모세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이제 너의 동생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가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떤 모습의 여호와였습니까? 금송아지의 모양의 여호와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가장 인기 있게 믿었던 금송아지와 같은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친숙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가지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게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33장에 와 있는데 바로 그 앞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풍요의 신, 번영의 신을 형상을 가지고 이 신이 여호와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분은 송아지의 형상처럼 어떻게 확실하게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더 믿기가 편하니까. 어떤 걸로 딱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규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을 규정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욕망 투영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 다음에 내가 믿는 신은 바로 이런 신이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욕망에 투영된 신이 나 자신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하는 것, 한정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자, 33장 1절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그 땅으로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어때요? 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도 어디로 가기 위함이에요?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에요. 광야를 전전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죠? 때문에 여러분 2절의 중반부까지를 3절의 초반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마치 우상처럼 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름만 여호와라고 붙여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32장 중반부를 보면요,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가량이 그냥 무차별 살육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33장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문맥이에요. 그런데 33장 1절부터 3절 초반부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야,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도록 하겠다. 도와주겠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축복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로,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성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공에 대한 약속. 그런데 여러분 3절 중반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도록 하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공의성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백성일지라도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 자신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자꾸 우상화시켰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는 올라갈 수가 없어. 대신에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적만큼은 내가 도와줘서 이루도록 하겠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와, 드디어 목적을 이뤘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르도록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뻐해요? 기뻐해. 야, 드디어 이 광야 생활 몇 개월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오래 할 게 못 되네. 하나님이 근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의 길을 열어주겠다. 적군들 다 그냥 해쳐버려가지고 내가 너희들 빠르게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굉장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대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너희들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와 동행할 수가 없다.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거나 서운하겠죠.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대요. 대신에 너희들에게 목적지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대요. 여기에서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의 차이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환영할 만한 상황이에요. 야,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을 하나님이 보장해 줬다. 가나안 땅에 평안히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줬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다. 그런 희망에 섞인 나머지 환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바람이지 않았을까요? 왜?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든 목적도 그겁니다. 23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3절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리고 그 신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이 누가 됐든 어떤 신이 됐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금송아지의 신이 됐던 태양신이 됐던 여호와의 신이 됐던 그 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인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데 그 성공을 위해서 부처가 됐던 예수가 됐던 알라가 됐던 기타 잡신이 됐던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신이 됐던 그 존재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가나안, 즉 성공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여호와는 차마 버릴 수는 없어.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호와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떠냐? 가나안이 결국은 목적일 뿐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친숙했던 송아지 신을 꺼내 들었을 뿐인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이용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불과 며칠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평생 너희들과 너희들 후손까지도 내가 자자손손 동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잠깐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심은 녹아버리고 성공지향적인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무당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앞날을 성공을 길흉화복, 그죠?
화를 피하고 복을 추구하는 그들의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에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한 거지, 만약에 내 인생에 성공의 가도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성공보다는 너희들의 인격이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목적은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음속에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든 송아지를 이용하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거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도구화시켜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4절에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원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우리가 평안히 들어가겠다. 우리 목적을 이뤘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찾아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사실에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지언정 그 성공의 가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퍼함은 바로 그러한 슬퍼함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공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었고 모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는 이게 백성들 전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송아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소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신난다, 그러는 반응이 있었을 거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더 절망적인 거예요. 더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조금이나마 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과거의 내 신앙보다 더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나와 더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절 초반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건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교인이 되는 순간분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줘서 성령의 은혜를 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와 가까이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 나는 너의 죄악된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과 민감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진 즉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금송아지를 추종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인 거예요. 왜?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좀 멀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슬퍼하는 자들, 내가 아무리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희망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했어요. 13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우리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관계예요. 그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은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길을 택했을지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대화할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13절 하반부에서 뭘 요구합니까?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은총을 입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은혜를 입었는데 모세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모세가 어떤 편을 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공보다 영광을 이라는 제목인데 조금 더 내가 설명하면 성공보다 영광을 택한 모세예요. 그죠? 모세는 성공보다 가나안으로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 그 사실이 그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더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모세의 관심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21절 하반부 뭡니까? 20절 하반부에 뭐라고 해요? 18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는 나를 얼굴 보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네가 자꾸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너에게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고 손으로 잠시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여호와는 모세가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여호와를 이렇게 가까운 데서 그분의 모습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은총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모세는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데 모세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게 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자 성공인 거예요.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모세야 네가 그러하냐? 네가 더 큰 은혜를 구하냐?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너의 중심을 보고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2024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겠습니까?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두 개 다 추구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네요. 과하게 끄덕입니다. 이왕이면 두 개를 다 추구하고 싶습니다. 과하게 끄덕입니다. 그러나 두 개를 추구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러 간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성공보다는 영광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의 동행하심이 멀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주여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갖고는 모자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2024년에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모세 입장에서는 저주라고 그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금송아지에 집착할수록 모세는 누구에게 집착해요? 하나님에게 더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주옵소서. 왜? 이들의 불신앙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성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당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기도했던 모세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그렇듯이 우리도 2024년도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성공보다는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신앙처럼 우리가 성공 자체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그 사실에, 우리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언제나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소생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영육 간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